하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이 귓가에 들려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을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나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기쁨보다 너희도록 참성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나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기쁨보다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흠없는 곳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라.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흠없는 곳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부르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봄날되어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이야.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흘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주님께 올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대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대신 나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왕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리시면서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
바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속에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들로 밖으로 또 강으로 바다로 놀러 나가는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과 헌신과 또 영광이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리워지는 이 시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고아옵기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옵나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깨끗하여진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들의 마음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실 때에는 결코 짧아지지 않고 줄어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문제의 해결이 되는 귀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 주의 귀하신 은혜, 주의 귀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오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종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어서 모든 시간 순서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길 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나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제가 교동문을 건너뛰었네요. 오늘 기도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 찾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팔려가지고 예배 순서 하나를 놓친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하고요.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는 부흥의 인도차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 19일부터 21일까지 월화수 3일 동안 다녀오게 됩니다. 그 주간에 이번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가 수요일까지 없고요. 목요일부터 드립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수요일 예배도 없다고 광고 드렸는데 기도원 측하고 저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 가지고 수요일 날 낮 집회로 끝나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새벽 기도만 목요일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가 중부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요. 올해는 그 동지방 연합 성경학교를 같이 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날이 많이 바쁜 날인가 봐요. 청주 동지방 우리 여성교 개사학회도 같은 토요일 날 있습니다. 10시 30분에 장소는 영은교회인데 다행히 이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데라서 영은교회에서 개사학회 끝나면 점심 잡수고 그리고 중부교회 가시면 그러면 이제 성경학교 강습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동지방 여성교회 임원이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이 다 교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다른 분들도 여성교회 개사학회 기억하시고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6월 25일인데 우리 남선교회 속회 주관으로 바베큐 파티가 있습니다. 별로 안 반가워하시네요, 얼굴이. 남선교회 속해서 큰맘 먹고 하는 건데 저희 교회가 아직 남선교회가 출범이 안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남선교회 출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아직 남선교회가 출범은 안 됐지만 남선교회 속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선교회 속회가 주관해서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점심시간은 남선교회에서 하고요. 다음 주가 원래 빌립속인가 그렇죠? 식사 당번이. 근데 그게 한 주씩 뒤로 미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월 달이 5주가 있는데 한 주씩 미뤄지기 때문에 5주가 다 메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주 군성교연합회 주최로 6.25 상기 민관군 합동예배가 대미 있는 3105 부대 아시죠? 거기에서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민관군 합동으로 6.25 상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도시는 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 역사도 가지고 있고 괜찮은 의미 있는 일인데 이제 여기저기서 협조들이 잘 안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당부드릴 것은 코로나 이후에 부대의 보안 수칙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안에 2가지 그 권고 사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핸드폰 카메라 부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카메라를 가리는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입장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인적인 인적 사항들을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에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 그럼 그 카톡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를 채워서 보내시면 자동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6.25 상기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보안 처리가 돼서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BS 조이 포 유 콘서트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주관은 하지만 주최는 CBS 조이 포 유 채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이 포 유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인영 목사님이 어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혼자 홍보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큰 교회, 충일교회, 서남교회 이런 데 직접 찾아가셔서 목사님들 만나고 광고도 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야, 은혜 끼치러 오는 분이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알리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한 60명 정도 되니까 우리가 2분씩만 더 데려오면 18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채워놔도 덜 미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리를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기침들 하시는데 찬바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위를 보고 자리를 잡으시면 돼요. 저 열려있는 데는 에어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쪽으로 앉을수록 에어컨이 셉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나오실 것 같으면 자리를 중간 뒤로 가시면 그러면 에어컨이 좀 약하고요. 그리고 저쪽 대각선으로 갈수록 에어컨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기가 없는 분들은 또 더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온도를 유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기침 나와서 다른 사람까지 더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그냥 항상 이렇게 운영할 겁니다. 이대로 두시면 돼요. 그리고 자리만 기침이 나오시는 분들은 저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우리 강희경 권사님 너무 오래간만이신데 거진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식구나 다름없는 분인데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오늘 되게 멋지게 하고 오셔가지고 새로운 분인지 착각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더 소개할 분이 계시는 건 아니죠? 너무 멋져지셔가지고. 예. 그러면 오늘 생일 맞으신 분이 계신데 선다연 어린이가 오늘이 생일입니다. 아마 밑에도 주일학교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위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다연이가 오늘 생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딸이 오늘이 있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지키셔서 건강하게 예쁘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가 남은 일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걸음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부모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구하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단연이에게 갔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있을까요? 없나요? 다른 광고? 없으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앞에 화면 보셔도 좋고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교독 안에 같이 그냥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때문에 그러는데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오늘 멋지십니다. 어디 중간중간 진짜 멋지신 분들 계시지 않나요? 멋져 보이십니다. 요즘은 횟수가 많이 줄기는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가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혀 모르는 분들인데 그러면서 그분들 제가 놀래서 나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면 교회가 너무 예뻐서요. 교회 구경 좀 한번 시켜주세요. 그리고 와요.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소개해 줄 때 신나는 거. 그래서 신나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디자인하는 과정이 우리 김승범 집사님이 여기저기서 굉장한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기존에 판에 박힌 교회에서 가져온 아이디어가 아니다 보니까 요즘 교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여기저기 많거든요. 와서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또 안에 인테리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많이 배워간다. 심지어 건축을 전공하는 건축사도 와서 건축사들일수록 모험을 못한대요. 그래서 늘 교회 그러면 판에 박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근데 여기 오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서 기존의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개념을 많이 접목시킨 것 같아서 자기들이 오히려 도전받고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투어를 다 마치고 그리고 문을 나섭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참 멋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남의 교회 얘기도 아닌데 아멘. 우리 정 권사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참 멋집니다 하는 거기에 제가 저 밑에서 뭐가요? 이렇게 나오다가 들어가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만 멋진 게 아니고 교인들은 훨씬 멋있습니다.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 말을 내가 하면 입에 발린 소리일 것 같아서 차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참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건축도 잘해서 건물도 예쁘고 또 시설도 잘 되고 다 예쁘지만 정말 우리 교인들도 멋지잖아요. 목사도 또 괜찮지 않나요? 아, 요건 좀 뻘쭘하다. 내 입으로 하려니까 요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도 멋있지만 우리 교인들 참 멋진 분들이 많으세요. 몇몇 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멋지다 그러면 예쁘고 잘생기고 뭐 비싼 옷 걸치면 멋진 건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예쁘고 뭐 잘생기고 인물이 좋고 비싼 거 치장하고 이래야 멋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멋짐의 종류와 멋짐의 각도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말투가 참 멋진 분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서 어우, 저런 분이었어 싶기도 하고, 또 똑같은 말을 해도 그분의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물론 개 중에는 똑같은 말을 해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고 멋지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칭찬해주고 뭔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 그분들은 말투가 멋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삶 자체가, 삶의 태도가 멋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저기 뭘 우리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해놓고 가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표시도 안 해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잔디밭이 되게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들 모르는 두 분의 우렁각시가 저걸 하고 가셨습니다. 참 멋지신 분들이에요. 표시 하나도 없이 남들 없을 때 와서 조용히 하고 가서 우리는 어느 날 와보니까 다 깨끗해. 멋있어요. 그런 삶의 태도가 멋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멋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도 건물 멋있는 거, 교회 멋있게 진 거, 이거는 뭐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멋진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건 교회 건축 이후 진짜로 우리 교인들이 멋있어지긴 했어요. 외모로도 분위기로도 멋져지셨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교회가 가져야 하는 교회로서의 멋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의 멋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의 멋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서머나교회를 봤더니 이 소아시아 7교회 아시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총 7개의 교회인데 이 7개의 교회 중에 서머나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듣고 책망은 단 한마디도 안 들은 교회가 서머나교회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서머나교회가 썩 괜찮은 교회, 멋있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서머나교회는 뭐 이게 시르미나라고 하는 원어상으로는 그런데 여기는 모략을 많이 생산하는 모략이 특산지인 동네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 장례 치를 때 드린 선물, 동방박사 3사람이 드린 선물 중에 하나가 모략입니다.
근데 이 모략이 어떤 거냐면 어제 가시 달린 식물인데 이 모략에서 나오는 그 향료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향기도 좋고 그다음에 방부 역할을 합니다. 부패하거나 썩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향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폐 대신 쓰이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모략을 바르면 상처는 나을고 그다음에 부패는 막아질 수 있어서 장례를 치를 때 사람의 시신에 발라주면 시신의 부패가 방지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이 미이라를 만들면 영혼 불멸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가에 팔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서 생산되는 모략 그러면 부패를 방지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이런 데 쓰이는 것,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이름이 그래서 그럴까요? 이 서머나는 사실은 상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머나의 모략의 특성 때문에 이 서머나 교회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고 그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7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교회 상황과 형편을 따져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매번 당신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말을 전한다 하는 이 묘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이 말한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밝히십니다. 반면에 이 서머나 교회 뒤에는 버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12절에는 버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묘사를 해요. 7교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 예를 들어 버가모 교회에게 좌우에 날선검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이게 뭐 같아 보여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좌우에 날선검 그럼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가진 이가 버가모 교회에게 지금부터 말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미루어 버가모 교회 그 뒤에 얘기를 안 들어도 뭔가 말씀의 혼탁함과 그 중심이 흔들린 것이 있었나 보다. 그러니 말씀에 양날 달린 검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이게 상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또 이어서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부활과 구원과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구원과 생명의 주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 이제부터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하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나마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으로서 허락하시는 것들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원래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아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 동양적 사고 개념으로 알다는 지식적인 정보를 갖는 걸 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알다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가 야다예요. 히브리어로 야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한 게 아니고 경험하고 겪은 것을 야다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가질 것에 대해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뭐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동양적 사고로 하면 마리아의 말이 틀린 거죠. 왜? 아빠도 알고 삼촌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남자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야다, 즉 경험하다, 겪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남자를 겪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했다고요? 겪었다라는 거예요. 겪었다.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중이거나 겪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함을 겪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희한하죠? 겪는 것은 환난과 궁핍함을 겪는데 실상,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갖는 느낌입니다. 형편은, 즉 현실적인 형편은 환난과 궁핍함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들이 실제로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가난함과 궁핍함과 환난이 아니라 부요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일까? 이것은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환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은 환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나만 늘 괴롭고 힘든 것 같고 남들은 다 편안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맨날 지지고 볶냐. 근데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분은 왜 저분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렇게 또 맨날 지지고 볶냐. 그러고 바라본다니까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도요. 우리 정권사님이 양장로님 보고 아유 양장로님은 늘 편안하고 그냥 늘 항상 웃어도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한다고요. 그럼 양장로님은 또 정권사님 보고 아유 저 양반은 맨날 저렇게 그냥 말씀으로 은혜로 살려고 기도하면 충만히 살 우리 집은 또 왜 맨날 이면 서로 그런다니까요. 서로. 이제 이해되셨어요?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서로 그러고 살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욥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욥기서 전체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이게 욥기서의 주제예요. 욥이 고난 당할 만한 짓을 한 게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자랑할 만큼이고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재산은 2조 원이 넘을 만큼 재벌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뭐가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고난이. 의인에게도 고난은 오고요. 고난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안 짓고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올 수 있더라. 왜?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한계, 부족함, 모자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고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이고 궁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에게만 오는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같은 고난을 겪고도 서머나교회는 어땠다고요? 그들의 삶의 가치는 그들이 누리는 삶은 부요한 삶을 누리고 살더라. 실제로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에요. 아니 진짜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부요를 느끼는 거 이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말 가진 게 많아서 수백억이 있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뭐 그냥 나는 아쉬운 게 없어. 당연히 아쉬운 게 없지 그렇게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아쉬운 게 없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느끼며 사는 그게 그 부요함을 느끼는 삶이 멋진 거란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죽기 전에 하는 것 중에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나요? 그 버킷리스트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 기초부터 시작해서 지붕 완료까지 오로지 저 혼자 해보는 게 꿈이에요. 그 어떤 기술자의 도움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정규
하우스는 그렇게 못하면 하다못해 농막이라도 몇 평짜리 줘보려고 그래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그런데 막 보다 보니까 저 순천인가 어디 쪽에 고속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30대 부부가 옛날 새마을 주택 아시나요? 고속도로 옆에 보이기 때문에 지붕 개량 공사한다고 초가 지붕 이런 거 별로 안 좋다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돈 조금씩 싼 돈 꿔줘가지고 왜 똑같은 집잖아요. 박공 지붕에 이렇게 슬라브 쳐가지고 했던 그런 집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부부가 서울에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그리고 1년 반 동안 2천만 원을 들여서 야 근데 2천만 원 들였다는데 남들 몇 천만 원 들인 것보다 더 잘 꾸며놨어요. 자기들이 직접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랑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입이 서울에 있을 때보다 5분의 1로 줄었대요. 5분의 1이. 그런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동화책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동화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울쥐와 시골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서울쥐가 시골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갔더니 먹으라고 내놓는 게 맨 보리쌀, 푸성기 이런 것만 내놔요.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넌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사냐.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 그래서 시골쥐가 서울로 놀러 갔습니다. 갔더니 피자에 치즈에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와 맛있다 그러고 먹으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뭐가 벌컥 소리가 나더니 서울쥐가 그러는 거예요. 야 숨어 사람이다. 그래서 한 입도 못 먹고 숨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나와서 한 입 입에 딱 물었는데 또 갑자기 벌컥 그러더니 야 숨어. 그놈의 치즈 한 조각 먹는데 숨는 걸 몇 번을 반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골쥐가 서울쥐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이딴 거 안 먹어도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안하게 시큼 먹을 수 있는 우리 집이 100번 좋다. 그리고 시골로 도로 내려갔대잖아요. 이 이야기를 그 부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아요. 수입은 5분의 1로 줄었는데요. 서울에서 비싸고 좋은 거 먹을 때보다 훨씬 맛있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나보다 젊은 친구들을 보고 야 멋있게 산다 이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실제로 넉넉해서 실제로 평안해서 편안한 건 멋있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평안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평안하게 살고 도저히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넉넉하게 살고 도저히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족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러면서 와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멋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왜 그게 가능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땅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오늘을 살고 있으니 내게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환난과 궁핍함이 있어도 오히려 부요하게 더 가진 사람보다 여유 있게 감사하게 만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멋진 거예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게 9절 내용인데요.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고난은 계속 올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10일 동안 감옥에 갇힐 거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힐 거 이런 고난이 구체적이면 그 고난을
대비하거나 이기는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좀 주님이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권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스트레이트를 잘 때려. 그러니까 너는 한 발 피하면서 훅을 넣어, 훅을. 이렇게 해줘야 이 고난에 대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코치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열심히 해. 알았어? 열심히 해. 뭘 열심히 해? 상대방이 스트레이트를 잘 때리는데 너는 열심히 해. 왜 그럴까요?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이기며 부요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뭐 특별하게 더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거기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고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그 하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관은요,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는 게 생명의 관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 최후의 승리는 너의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거보다 뭐 다른 특별한 비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최후 승리는 너의 것이다. 제가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부임해서 지금 5년째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 분위기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뭐 신앙하는 모습이나 가정의 분위기나 생각이나 말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잘 해오셨다. 우리 교회 역사가 올해로 40년이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오히려 점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는 와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정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얘기 들어보니 왕년에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몇 배 많이 모이던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거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환난이었고 궁핍이었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었겠지요. 그런데도 잘 이겨내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문학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듯이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칭찬하실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건히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면 최후 승리의 법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보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요. 이 예수님이 칭찬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안다는 말은 경험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비방도 너희들이 겪었는데 근데도 잘 이겼어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 지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실상은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보면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에 영향받지 말아라.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배웠냐면 초대교회 이방인들 중에 교인이 된 자들을 향해서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공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도들과 베드로 모든 그 교회가 입장 정리를 했어요. 무슨 입장 정리였나요?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 조상들에게도 멍해였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멍해다.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좀 안다고, 자기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봤다고, 구약 성경을 좀 들어봤다고 초대교회들을 향해서 얼마나 부담을 주고 흔들리게 하고 강요해 왔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교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혼동하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저 삼척 출신, 우리 교회도 삼척 출신 안 계신가요? 삼척이 고향이신 분 여기 계실 텐데, 잘난 척, 있는 척, 배운 척. 조 권사님 썰렁해?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배운 척하고 그러면서요, 얼마나 뭐하면 그러면 안 되네, 되네, 뭐 간섭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방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일컬어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흔들어대는 말들, 사탄의 회당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목사님들이 이걸 갖다가 내가 하는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써먹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즉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진 서문학 교회가 멋진 교회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건물만큼이나 멋진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는 그 방법은 바로 이 서문학 교회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그리고 실상은 우리들의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환난과 궁핍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실제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과 고백은 늘 부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는 멋진 교회, 멋진 성도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멋진 교회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멋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아름답고 예쁜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로서의 교회보다도 더 멋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 멋진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지상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기쁘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다시 쓰일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7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일에 귀하고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축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와도 앉았다 일어나도 만졌다가 놓아도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시고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멋진 교회의 멋진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그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부요하고 여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더욱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든든히 서가는 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기업과 자녀들과 그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편안한 삶이 되어지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지는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오늘 멋지십니다.